오늘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는데,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 15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 1절 9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법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계는 증거의 언약계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크기는 이 규격이 있는데 길이가 2.5 규빗인데, 곧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12.5cm 이렇게 나와 있어요. 1m 한 2 정도, 2.5 정도 되는 거예요. 1, 2.5 정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넓이가 1.5 규빗, 넓이가 0.75m, 그러니까 한 67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1.5 규빗 똑같아요. 그래서 길이만 좀 길고 옆으로 이 저기 뭐야 넓이 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재료는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우리가 다 쭉 보면 그 뭐라 그럴까, 분향단이나 또 떡상이나 다 보면 똑같아요. 거의 조각목에다 정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표하는 거는 우리 그 뭐랄까, 조각목은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부패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팔레스타인에 거기에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많았대요. 그 나무로 이렇게 이제 이 조각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이렇게 괴를 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놔두면 비를 맞든가 예를 들어서 상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각목 같은 인생에 우리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금이셔. 정금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다 감싸 주시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금으로 다 이렇게 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25장 10절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사이즈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싸야 돼,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 안팎을 싸고, 겉만 싸면 안 되니까 속도 그 싸야 돼요. 그래서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위에 그 위에다 또 금태를 다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정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다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서 그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양식을 삼아서 참으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참 한 것 같이,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도 주신 것도 있지만 만나를 먹어야 돼. 우리가 그러나 곧 그 만나는 신약에는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영적인 양식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생수를 우리는 날마다 마시고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모세가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식양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성소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뭐라 그럴까, 제작을 했다고 할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그래서 이 법궤는 열왕기상 8장 9절에도 말씀이 있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하니 그 다음에 궤 안에 두 돌판이라고 역대하 5장 10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8절 9절은 또 지금 역대하 5장 10절에는 어떤 말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예표하냐? 그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있는데 증거판 앞에 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회막 안에서 증거계 앞에 두라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어디야 그 성막에 가서 한번 보니까 그 법궤 앞에다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는 그게 거기 안에 넣어놨나 본데 그 열왕기상 그 와서는 그렇게 이게 바깥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 있었고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성경에 보면 증거궤 앞에 있었대요. 지금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열왕기상 8장 9절, 역대하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거판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이렇게 보면 증거판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있질 않았고. 그래서 원래 법궤, 언약궤에 십계명만 보관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언약궤만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손실되었대요. 그 사사 시대 때. 그때는 누가 저기가 없었잖아요. 인도자가.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을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손실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의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궤가 휴거되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지금 두 법궤 똑같은 말씀, 두 돌판만 들어 있었고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이게 원래는 그 안에 없고 바깥에 있었다는 걸 보고 나중에 그게 이렇게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시자 언약궤는 휴거된 것이라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 4절 보니까 그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모든 그 참 죄를 속죄하는
단회로서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치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하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속죄일을 정해서 이렇게 속죄를 받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는 촛불이 없으면 어두워요. 제가 그때 그 성막이 거기 한번 가보니까 지성소 들어가니까 껌껌한 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껌껌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저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엔 불도 없는데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또 조각목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인성,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금으로 아까 나왔지만 정금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시면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오늘 볼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우리가 10절, 11절 다 읽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금태로 둘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금태가 나오는데 금태를 두르고 그랬어요.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25장 본문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는 고리를 빼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강단 비슷할 거예요. 그런 여기에 요 밑에다가 고리를 만들었어요. 고리를 걸 수 있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채를 끼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걸 해야 하는데 그것도 금으로 다 쌌어요.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껴놓은 거예요. 껴서 그것을 항상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그래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뭐냐 가마인가 가마식으로 이렇게 이제 태워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구약 시대에 온 건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채를 꽤 양편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게 나오잖아요. 궤를 매는 거예요. 이렇게 양편에. 그 다음에 15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니 그냥 둬야 돼. 이렇게 꽂아놓고 나중에 또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급할 때는. 그래서 이제 법계의 그 이제 모형에 대해서 이제 다 그 뜻이 있어서 이제 나눠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 절대 죄와 허물이 없으니 진실, 정.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만나는 또 무엇을 예표하냐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만나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40년의 여정의 속에서 만나를 먹고 인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건 육으로서, 우리는 영으로서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의 공급을 해주셨지만 우린 영으로서 생명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날마다 묵상한다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떠나면 우리 심령이 다 고갈돼 버리고 기갈해지면 메말라지고, 그러니까 완악해지고 우리 몸, 예수님이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또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부활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있어요? 딱 다갔는데 이파리가 났잖아. 하나님 죽은 것 같지만 사시는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역사에 일어나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진뱅이 같은, 우리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소경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만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주저앉아 있던 자예요. 앉아 있던 자예요. 소경이 갈 수가 없지. 그게 뭐냐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가 갈 길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주저앉아 있다가 딱 예수를 나고 오션, 예수란 분이 나타났다고 막 이제 막 사람들을 곤쳐주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들은 거야.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뻘쩍이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게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요. 예수 모르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의 죄로 해서 우리는 다 타락한 자들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 얻는다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막 뛰쳐나오니까 거기 한 무리가 또 있었어. 이 약한 사탄 마귀들이야. 우리가 예수를 막 이렇게 경외하면 따라다니면 예수를 믿으려고 진짜 우리가 전심을 하려면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쳐요. 우리 속에서도 역사를 하지만 우리 바깥 외적인 것에도 공격이 와. 야, 뭐 꼭 그렇게 예수를 뭐 그렇게 예수가 뭘 해줬냐, 밥을 먹여줬다 이런 식으로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소리 지르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 지금 살려고 막 하는데 야 조용히 하고 한편에서 그렇게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도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살아야 돼. 저분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 아시지.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래 네가 바디메오야. 네가 살고 싶지? 나도 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와라. 그랬더니 앉아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바디메오가 막 달려나와.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거기서 바디메오가 선생님 그래. 그게 우리가 유괴했기 때문에 그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요. 예수님 다 알아봤잖아요. 정말 시험해봤잖아요. 그 율법사가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이요 그랬다고. 그게 아직 육의 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의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 오라 일어나. 앉아서 뻘떡 막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붙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눈이 떠버렸어. 바디메오가. 네. 그래가지고 바디메오가 거기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본인 믿음이야. 본인이 믿으니까 로마서 아까 그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한다. 그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메시아 구원자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그가 눈이 딱 뜨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구나.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야. 우리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바디메오가 결국은 구원받은 거예요. 몸도 치유받고 눈도 치유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바울 같은 경우도 봐. 그 눈이 감겨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눈이 벗겨지니까 그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아,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이방신들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시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요. 그분밖에 없어요. 구원하실 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우리가 예수님만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인도받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속죄소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법궤와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가 나오는데, 아까 좀 10절서부터 지금 22절까지 보았는데, 17절부터 지금 속죄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뭐냐면 시온자라고도 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34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25장 지금 본문에 17절에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 1차 속죄에 들어간다고 레위기 16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수송아지 피 7번 뿌리고 염소의 피를 또 7번 이렇게 뿌린다는 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9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희생의 피로서 이루어지며 이 피는 죄를 속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 뿌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이게 피를 뿌리잖아요. 번제단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근거로 은혜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만나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만날 곳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자리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다음에 그룹들의 날개가 드리워져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천사의 보호와 완전한 화평과 승리 안식을 누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속죄소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들의 놋제단의 그물과 같은 높이로 되어 이렇게 제작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속죄소의 의미는 희생 제물이 없으면 죄사함 구속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는 의미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희생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즉 번제물로 드려진 양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거, 저기 말할까, 그 사무엘도 이렇게 물을 떠다가 나서 블레셋 막 공격해 올 때 미스바에서 그 기도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은소는 시은자라기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처이자 자비 은총의 자리이며 또 통치의 중심부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법궤에서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만나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궤에 대해서와 또 거기에 함께 있는 속죄소 시온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법궤의 의미와 속죄소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된 것을 이걸 의미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에 대하여 한번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그분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